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에모를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며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말씀을 봤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면서 창세기 3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서 형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며 겸손하게 미리 문안하고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거의 동시에 출생했지만은 에서를 자기의 주라고 부릅니다. 에서에게 그동안 자신의 안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시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안부를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유를 이 야곱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무슨 의의로 오는지 모르는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드니까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옛날에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니까는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게 명하신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가 우리가 저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이전에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 야곱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가듯이 우리도 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요,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며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14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염소와 양이 200씩, 새끼가 20, 낙타가 3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조공처럼 엄청난 예물입니다. 에서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샌 야곱이 생각한 계획은 그것은 바로 뭐냐? 두 떼를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은 야곱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결정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했고 자신은 선물을 준비하는 예를 갖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섬기는 수평적인 일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축을 네 떼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 야곱의 전략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우리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전략은 에서를 놀라게 하거나 감동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략입니다. 음식에 양념을 더하면 아주 탁월한 맛을 내는 별미가 되듯이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벌었던 그 많은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 형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다면은 이 감동 주기 위해서 야곱처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자 해지란 말이 무엇입니까?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를 만들었으니까는 에서와의 화해 문제를 만든 야곱이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은 자존심과 물질 손해 등 자기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요, 분해를 경험하며 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순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야곱은 평생 모은 물질을 먼저 보냅니다. 물질은 손에 있다가 금방 우리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을 건너게 합니다. 가족들로 하여금 야복을 건너게 한 후 홀로 남은 야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밤이 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다라는 말은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이 매우 격렬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을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한두 뼈가 실제로 위골된 것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 달려 울부짖으며 철저하게 간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씨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향을 향해 가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야곱과 같이 정말로 어떤 처절하게 간구하는 이 기도하면서 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이 새려하자 떠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축복하라고 강하게 때를 씁니다. 얼마나 강하게 때를 썼는지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이 졌다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야곱은 물질을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벌은 물질을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은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의 순간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지 제대로 알게 될 때 야곱과 같은 그러한 분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해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대면한 경우에는 죽음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야곱은 지금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 허벅지와 간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축복받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2장 말씀 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길이고,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며 가는 길이고,
그리고 분의를 경험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들도 야곱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길인데 우리도 저 본향을 향해 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 형 에사와 화해하여만 그곳에 지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이제까지 벌었던 모든 예물,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화해가 필요할 때는 화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내어주면서 화해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 분이를 경험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은혜광성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요일날 금요 은혜 기도회로 모입니다. 은혜 기도회 후에는 피택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택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모여서 아버지 찬양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이 아픈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서 빠른 시간에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